확실합니다. 지금 9시 좀 넘었고 이제 10시에 마지막 그 3대 미술관 티센 남았죠? 그것만 보고 이제 퇴실할 거예요. 거의 정리했고 짐 정리도 거의 마무리하면 됩니다.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숙소를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주방이 있는,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 이런 시설을 최대한 찾습니다. 거기서 후기를 엄청 찾아보죠. 게다가 또 포인트는 환불이 가능한, 어떻게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했는데 이거를 거의 6개월 가까이, 5개월 전에 숙소를 예약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거의 올해가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숙소예요. 그래서 이 숙소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마드리드에 다시 온다면 이 숙소를 묵고 싶어요. 아니, 여기 청소해 주시는 분, 주인분이 대부분 청소를 안 하죠. 거의 이렇게는 분할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 청소해 주시는 분이 약간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청소가 진짜 꼼꼼하게, 정말 이런 틈에도 혹시나 있나 했는데 후드부터 그냥 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주셨고, 제가 칼 요청했었을 때 그것도 같이 해주셨고, 저런 틈 하나, 뭐 지문 하나 없고 먼지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숙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오밀조밀하게 정말 숙소 그냥 진짜 콘센트도 정말 많고요. 이게 진짜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침대가 딱딱한데 그래서 감기 걸렸나? 거의 한 3일을 그냥 얇은 이불에 에어컨 틀고 자서 그런가? 근데 솜이불이 위에 2개나 있어요. 되게 두꺼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잘만 했습니다. 한번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 같은 걸 다 하셨냐면, 이런 시트 같은 것 냄새 하나 없고 수건 하나 꼼꼼하고 냄새 하나 없고 너무너무 뽀송뽀송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렇게 요리할 그런 제품만이 없어요. 이런 거는 많은데 이게 많으면 뭐예요? 냄비 큰 거 냄비 하나, 프라이팬 작은 거 2개, 요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근데 커피 머신과 그리고 그 커피 그 10개 들어있는 거 너무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에어프라이도 있어요. 다 버려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전신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세탁기 놔두셨군요. 그리고 이 집주인이 적어도 고객을 생각하는 거야. 드라이어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집은 숙소만 크면 뭐예요? 드라이어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드라이어와 로션도 준비해 주셨고, 아무튼 아주 넓고 수압도 좋고 물 빠짐이 약간 좀 그랬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온수도 잘 나고 깔끔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숙소 떠나보도록 할게요. 이제 나갑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정도를 안 줬는데 5유로. 아니,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지금 벌써 우버가 4분 뒤에 도착하기 때문에 나갈게요. 바이바이. 안녕. 마드리드 공항입니다. 터미널 1이고, 마드리드 공항이 터미널 5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갔을 때는 30유로였잖아요. 31유로였나? 그때 마드리드 공항 도착해서 숙소 갈 때, 그때는 사람이 진짜 많았고요. 어저께 밤에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18유로가 나오는 거예요. 공항까지 숙소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낮은데 25유로가 나왔어요. 시간대별로 사람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한다. 그렇습니다. 티켓을 2개나 받았고 짐은 리아드로 바로 갑니다. 가시지요. 엄청난 짐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물 버렸어야 되는데 망했네. 물 버려야 되는데. 차를 하면 듀티프리 샵이 있고, 이제 여길 가는 건가요? 여길 가나 보죠? 왜 가는 거야?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아유, 벌써 2시네. 뭘 했다고 2시지? 2시입니다. 이제 저는 싫어. 바로 라운지. 여긴 라운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라운지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엄청 좋고 넓고 막 그래서 쾌적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일찍 가는데 너무 힘들었다. 올라갑시다. 이런 건 다 패스. 이게 쇼핑에 알았는데 쇼핑을 하나도 안 하고 면세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아주 마음이 편하네. 들어오자마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돼요. 갈 거야. 면세점 지나자마자 그냥 바로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어. 마드리드 마음에 듭니다. 쇼핑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사지 않겠어. 넓습니다. 가방을 둬야 되겠네. 가방을 둘 공간이 있네. 여기 진짜 넓죠. 공항도 다 보고 진짜 환하고 좋아서 그때도 인상 깊었던 여기가. 아무튼 여기 스페인 마드리드 그 라운지들이 진짜 넓고 좋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마드리드 사람들은 진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나 홍지게 먹고 가야지. 잠자는 공간도 있네. 몰랐네. 대박인데? 화장실이래. 엄청 넓어요. 넓고 화장실입니다. 넓고. 벌써 게이트가 열렸나봐요. 스타벅스도 있고 쇼핑할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A6로 갑니다. 자, 공항이 아기자기하죠? 예뻐. 인천공항이 되게 딱딱하고 단정한 느낌이면 여기는 패셔너블하다. 술 취해서 그래요. 갑시다. 그 라운지가 너무 좋았어요. 음식 같은 것도 되게 뭔가 풍요롭다. 네가 또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다 때려박았어. 이런 거 따뜻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 있었던 곳이 B구역이고 A구역으로 가려면 한참 또 가야 돼요. 이걸 몰랐네. 이걸 몰랐어. 승객이 별로 없어서 제가 또 누코노미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합니다. 날려? 저 마드리드 다채롭죠? 굉장히 역동적이며 다채롭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 앞에 섹시한 언니가 또 걸어가는데 대박이다. 저는 계속 거슬려. 왜 내 앞에 있는 거? 마드리드 공항인데. 성지순례 제다로 가시는 분 있나봐요. 제다가 메카 메디나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입으시네. 근데 제다로 가는데 사우디 사람들보다 진짜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거쳐서 어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 저랑 같은 비행인데 저거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왜 저렇게 입고 가는 거지?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도메스틱 트랜스퍼로 갑니다. 지금 무사히 제다로 가겠죠? 아니 얘가 제다지. 지금 자정이어가지고 정신이 없네. 도메스틱
트렌들 타네. 대박이죠? 가장 이색적인 공항 아닙니다. 대박이에요. 지문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대박이다. 이제 비자 검사하고 지문 검사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짐 찾거나 지문 내고 저는 어차피 시간이 남아도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가장 특이한 공항입니다. 제다. 이제 진짜 사우디의 종교 의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방대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거라 빠르게 말로 풀어드릴 테니 자막이 없어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자막을 쓰기엔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일일이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제가 벌써 5년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별로 사우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없죠. 사실 말씀드릴 게 없어서 말을 안 한 겁니다. 너무 다른 나라니까요. 말을 하려면 너무 방대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제다 공항을 온 기회로 종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 공항보다 제다 공항이 훨씬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사우디의 허브 공항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와요. 왜냐면 종교 때문이죠. 이슬람을 종교로 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중동의 두바이, 아부다비, 다른 튀르키예,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긴 정말 순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느 공항에서보다 가장 생경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제다 공항은 다른 유럽을 갈 때 거쳐갈 수도 있으니 미리 알고 경험하면 좋잖아요.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아라비아의 예언자인 무하마드에게 계시되어 생겨난 종교로 전지전능한 신 알라의 가르침을 신의 사도인 예언자 무하마드에게 전해져 현재까지 이어져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 현재의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4분의 1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시면 4명 중에 1명은 이슬람을 믿는 분이에요. 그 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요. 기독교나 천주교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죠. 어려서 부모에게 의해 세례를 받아도 성인이 돼서 본인의 뜻에 따라 안 따라가기도 하고 또 요즘 많이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무슬림은 그냥 절대적입니다. 무슬림이라는 용어는 이슬람에 복종한 자라는 의미죠. 이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중동을 중심으로 서쪽의 아프리카부터 동쪽의 인도, 중국의 일부까지도 전파되었고 후에는 지금의 튀르키예 투르크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가장 막강한 전성시대를 맞이하기도 하죠. 무슬림들은 성지순례로 사우디를 찾습니다. 성지순례란 종교적인 의무 혹은 신앙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도들이 행한 여행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종교에 따라 대표적인 성지들이 다르죠. 이슬람은 예루살렘과 메카, 메디나입니다. 이슬람에서 큰 명절은 라마단과 하지고요.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의 설과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들이 모여 화합하고 잔치하는 거잖아요. 반면 이슬람은 희생과 공동체 의식이에요. 라마단이 해 뜨고 질 때까지 물 한 모금 안 먹고 고통을 알다가 함께 모여서 거대하게 먹고 하지에는 조상의 희생을 재현해서 실천하고 나중에 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은 의식을 행하고 마무리에 이드라는 축제가 있죠. 이번 편은 라마단이 아니라 하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 이들이 제다에 모이는 이유니까요. 발음에 따라 하지라고도 하고 하즈라고도 합니다. 이슬람의 중심이 되는 무하마드는 메카에서 태어났고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예언자라는 계시를 받았고 메카에서 설교를 시작해서 고된 박해를 받다가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피신하다가 많은 신도들을 이끌고 다시 메카로 옵니다. 메카는 제다에서 멀지 않고 과거부터 제다는 바다와 가깝고 교역량이 많아 무역이 성행하고 여행자들이 모인 바쁜 도시였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후 공항이 있으니까 우선 여기로 오는 거죠.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사우디가 이슬람의 성지로 불리는 게 아니고 엄연히 말하면 사우디에 많은 부족 왕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10배가 큰 나라입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어떻게 통합이 됐겠어요. 근데 사우드라는 왕가가 오래전부터 세습이 내려져 오다가 세계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면서 메카에 있는 왕가를 무너뜨리고 자기네가 그 땅으로 흡수하고 그 이후에
석유로 부를 축적하고 영역이 확장되면서 결국 자기네들 이름을 따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짓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100년도 안 된 나라입니다. 즉 사우디 왕가가 성지순례가 있는 땅을 합병시킨 거예요. 무슬림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요일에 예배를 가는 것처럼요. 신앙 고백, 하루 5번의 예배드리기, 라마단 기간의 금식, 빈자에 대한 자선, 메카로의 성지순례입니다. 제다 공항에서 메카까지는 차로 90km 정도로 1시간이면 갑니다. 메카 주변은 호텔이며 숙박, 식당들이 빼곡해요. 늘 순례길로 365일 바쁘니까 돈 많으면 에어컨 빵빵한 호텔에 가는 거고 없으면 노숙하는 거죠. 메카에서 유명한 것은 카바 신전인데요. 커다란 네모 구조물 안에 신성한 검은 돌과 여러 신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고 여행객들은 제한돼요. 그리고 성지순례 비자가 따로 있어요. 안에 들어가는 입장료도 따로 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슬림 아니면 메카 메디나는 접근도 못했어요. 이건 유이신 여호와 하느님 알라께서 카바를 건설하라고 명하였고 그리고 나서 대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검은 신성한 돌이 내려왔다고 해요. 현재 이 검은 돌은 하나의 돌이 아니라 8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여러 침략과 약탈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하도 만져대니 현재 시멘트에 박아놓고 실버 프레임으로 감싸놓은 상태입니다. 무슬림들이 하루 5번 올린다는 기도의 방향이 메카의 카바 신전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스크의 방향도 카바의 방향으로 지어집니다. 카바는 가로 12m, 세로 10m, 높이 15m 사각재단인데 아랍어로 큐브, 육면체라는 뜻이고 코란 구절을 진짜 금색 실로 자수를 적은 검은 비단천으로 감쌌습니다. 이걸 키스와라고 하고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새 걸로 교체를 하는데 이전 거는 잘라서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레에 크게 현재의 알하람 모스크가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고요. 그들이 일생에서 한 번 이상은 순례를 떠나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순례 행사에 참여하는 기간이 하즈입니다. 물론 하즈는 대순례 기간으로 정해진 순례 기간이고요. 순례는 아무 때나 언제든 본인 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는 있어요. 하즈 말고도 다른 때에 하는 것은 우무라라고 합니다. 하즈를 전통적으로 하는 일정은 총 6일이 걸리고요. 그거를 단축해서 하루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절차들은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일정과 본인 선택입니다. 365일 순례객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순례 기간에는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이걸 사우디에서 숫자를 제한하거든요. 그러니 다른 일정에 올 수밖에 없죠. 순례자가 입는 순례복을 이흐람이라고 하고 남자들만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성한 곳에 입성하기 전에 입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제다에 도착하기 전에 환복을 해요. 목욕 재개를 하고 바느질이 되지 않는 하얀 2개의 천을 입어야 합니다. 이때 속옷도 안 입고요.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7바퀴 돌고요. 이걸 타와프라고 하며 이슬람의 숫자 7은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검은 돌의 경의를 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겠어요. 그리고 이 돌 한번 만져보겠다고 앞으로 한 곳으로 모이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오실 때는 제발 좀 가리고 오세요.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는 같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돌 때 오른손을 들고 비스밀라 알라후 아크발 라고 말하며 도는데 이게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이래요. 타와프를 마치면 카바 옆에 있는 잠잠이라는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담아가요. 카바 신전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은 인근의 2 언덕인 사파와 마루와 사이를 7차례 또 완복합니다. 이 언덕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알하람 모스크 안에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이 갓난아기였던 이스마엘에게 먹인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던 심정을 기억하고 체험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보통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의식을 하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를 봐야 해요. 이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대표 종교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인물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인들이고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본 부인인 사라에게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몸종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나중에 사라도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이 부분 이야기를 성경과 꾸란은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뭐 결론은 별로 부인들의 사이가 안 좋았고 하갈과 이스마일이 따로 나와 광야를 헤매고 정착한 곳이 현재의 메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헤매고 힘들게 물을 찾는데 7번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물을 찾게 되고요. 이게 잠잠샘이에요. 또 산에서 노숙하고 이것을 하느님께서 이를 가여이 여겨 아브라함에게 너 하갈에게 가고 신전을 지어서 신도들이 고생하던 하갈의 행동을 따라하고 기억하라고 명하여서 아브라함은 이곳에 알라신에게 예배를 드리 성전을 지었고 이게 카바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그 고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식을 지금까지도 내려온 거예요. 그 이후 미나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코란을 읽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게 하루에 이루어지는 일정이고요. 그 다음날 무하마드 생애 마지막 예배지인 아라파트 산으로 이동하여 해가 질 때까지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기도와 묵상을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께 용서를 구하죠. 해가 지면 다시 무즈달리파 평원으로 이동하고 최소 49개의 작은 돌을 수집해서 하늘을 보며 노숙을 합니다. 이때 순례자들은 자갈을 모아 다음날 미나에서의 돌 던지기 의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3일째에는 무스달리파 평원에서 노숙을 마친 신도들이 동트기 전 다시 미나 계곡으로 이동해서 사탄을 상징하는 악마의 돌기둥 자라마트를 향해 돌 7개를 던지는 사탄을 쫓아내려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 돌기둥이 3개가 있는데요. 이때는 가장 큰 돌기둥의 7개를 먼저 던진대요. 이즈 알 하드하라고 하는 희생제라고 불리는 이날은 제물을 바치는 축제를 보내게 돼요. 이것도 예전에는 진짜 양이나 염소, 소 등을 죽여서 바치고 나눠 먹었는데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한 사람당이니까. 너무 잔인하다. 동물 단체들이 빗발치게 항의를 했고 이제는 보통 돈으로 기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좀 생각을 했죠. 이때 구걸을 하러 여기 가면 1년이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속된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부분에서도 성경에서 신께서 인간에게 많은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너한테 가장 귀한 거를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죠. 그래서 충성심을 보였는데 이것을 귀히 여기셔서 대신 가축을 바치게 하셨다는 그런 전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돈 거고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이 희생자가 끝나면 남자는 머리를 밀거나 여성은 머리카락의 일부를 자르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냥 남자들도 아예 머리를 밀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냥 일부분만 잘라도 괜찮다고 해요. 이 행위는 의례적 정결 상태를 벗어났다고 해서 평상복으로 이제 갈아입을 수 있고 여기까지만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에는 다시 메카 대사원으로 돌아와서 카바 신전 7바퀴를 돌고 사파와 마루와 언덕 7바퀴 또 왕복해서 걷고 남은 2, 3일 동안 다시 미나 평원에서 머물면서 사탄을 상징하는 3개의 돌기둥 자라마트를 향해 나머지 돌을 던지는 의식을 반복해서 함께 식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집니다. 무조건 이걸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목표를 위해 살고 돈을 모아서 사우디에 옵니다. 체력과 금전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보통 가족 단위로도 많이 움직이니까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성지 순례 의식에만 6일이 걸리고 4일 전에 미리 입국해야 하는 룰이 있어요. 생업을 접고 큰 비용을 들여서 체력을 엄청 써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식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추덩거린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사우디에서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돈이 모여요. 순례 비자다 뭐다 해서 돈 받고 숙박비면 음식이면 뭐다 해서 돈이 되죠. 보통 1인당 500만 원 이상 정도 넘는다고 해요. 아마 더 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라마다 이 돈이 엄청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에게 500만 원은 몇 년치의 월급을 모아서 겨우 올 수 있는 돈이니까. 대순례는 6일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숫자를 제한하더라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몰리기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신청자들이 이 순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사우디가 각 나라별로 인원을 할당해주고 추첨을 해요. 그 순번도 또 몇십 년 기다려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 달력으로 그 일자가 매년 바뀌는데 제가 볼 때 보통 한 달이 좀 땡겨집니다. 이게 겨울이 될 수도 있고요. 만일 한여름에 이 기간이 된다면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몇백, 몇천 명이 사망하는 건 빈번합니다. 압사 사고는 그냥 거의 매해 일어나고요.
왜냐면 인원 제한을 해서 보통 그 대순례일 때 200만 명 넘게 같은 일정에 몰리고 방향도 같고 협소하다 보니 압사 사고는 빈번하죠. 또 만일 매년 일정이 한 달 단위로 앞당겨지는데 그게 한여름이다 하면 50도에 가까이 올라가는데 가난한 순례자일수록 사망사고는 늡니다. 에어컨 나오는 호텔도 들어갈 수 없고 물론 이게 다 노숙을 또 밖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우디 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는 하지만 사고가 없을 수는 없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알파고라는 그분이 작년에 한국 여권으로 순례를 마치셨거든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각 나라마다 순례 커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도 그 할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신청하고 몇백 내면 다른 나라들보다 쉽게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자 신청만 몇백이에요. 그리고 무슬림이어야 합니다. 이제 좀 메디나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디나는 메카에서 400km 넘게 떨어져 있고 차로 4시간 걸려서 갑니다. 610년경 메카에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다신교를 숭배하던 기존 지배층에게 눈의 가시였고 메디나는 622년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슬람교 탄압을 피해 이주한 도시로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 달력에서 622년은 시작입니다. 메디나를 가시면 이게 녹색 돔이 있는데 여기가 이슬람에서의 메카, 카바담으로 두 번째로 신성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모스크가 진짜 이쁜데 마치 나팔꽃이 활짝 핀 모습으로 해를 가려주는 기둥들이 쭉 있거든요. 정말 장관이에요. 예전에 두 도시를 비무슬림이면 접근조차 제한이 되었는데 이제는 메카와 메디나에 들어가는 것은 무슬림이 아니어도 허용이 되지만 카바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순례자는 카바 신전을 돌고 사파와 마루와 언덕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잠잠 우누물을 마시고 아라파트산 평야를 가서 밤을 보내고 무스달리파 평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세 개의 악마의 기둥에 돌을 던진 뒤 동물의 희생이나 기부를 하고 약간의 머리를 면도를 한 다음 축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즉 이슬람의 형제가 과시되고 연대한 신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는 매년 행해지는 종교의식이죠. 즉 이슬람의 주요 명절이라고 말하는 축제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라마단과 하지. 하지의 끝을 기념하는 이드 알 아드하는 희생절이 있고 이드 알 피트르라는 라마단 종료 축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긴 이야기였죠. 짧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배경을 좀 알면 확실히 알 수 있기에 저도 다시 공부하고 배워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여행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종교를 가지시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루트는 많거든요. 한번 배워보세요. 배워야 여행이든 예술작품을 보는 시각이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종교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풍요로운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길게 영상을 남겨봤고요. 제 영상은 시각적으로 충족을 못 드리잖아요. 죄다 말로 때우는 영상이라. 그래도 한 번만 듣지 말고 몇 번은 들으셔라.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만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잖아요. 두세 번 들으셔라 강조드려요. 물론 틀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게 아니고 저도 무슬림이 아니잖아요. 저도 듣고 자료 수집하고 정리한 내용이니까 조금씩 정보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웬만하면 신뢰 있는 자료들만 수집해서 전달드리는 내용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